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면 자녀와 손주도 기쁘지만 고향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도 한없이 기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이제 고향에 내려오는 그 풍경인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맞이하는 사진이잖아요. 저 뒷주머니에 휴대폰 지금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손을 들어서 손주 앞에서 야, 네가 왔구나.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너무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또 항상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았을 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또 어렸을 때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 상념에 잠기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고향에 찾아가도 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우리에게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켜 찾아가게 하지만 왜 우리의 갈망과 만족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지난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갈 때면 가슴이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노쇠해 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님, 어머님이 차례로 돌아가시고 고향 산천도 많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의 친구들도 모두 바람처럼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은 흘러간 추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살아있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저의 갈망과 만족을 다 태워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고향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그리움과 동경을 다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될 테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 방문의 의미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고향을 방문하는 기쁨으로만 보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고향을 방문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함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나랑 함께 가자.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면 지도로 이렇습니다. 여기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옆에 여기가 세겜, 헤브론, 베델, 여기가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하란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1000km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700km입니다. 그러면 직선으로만 가도 1700km죠. 그런데 그 옛날에 무슨 길이 고속도로가 있었겠습니까? 돌고 돌고 길을 따라 갔으니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시속 2000km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순천에서 저 서울까지 가면 3000km가 되죠. 300km가 되죠. 그런데 300km가 된 것에 6배, 7배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걸어서 간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고 하란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땅에서 살다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의 성취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그 땅의 약속을 성취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는가,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이 세상을 넘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나타내며 살았다. 이것이 이 13절 메시지의 중요한 세 메시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는 그들은 현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많았습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아내를 지켜주었고, 조카 롯이 잡혀갈 때 쫓아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바라던 아들 이삭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이나 짐승 많은 가축을 주셨고, 많은 종들도 생기게 할 만큼 소유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면 받는 복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는 복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 영광과 상처, 기도 응답과 미응답, 그리고 좋은 일과 아쉬운 일 등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더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야 이 땅에서의 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즐거운 추석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힘든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몸으로, 사별의 아픔으로, 외로움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사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대한민국이 풍요의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았지만 각 세대마다 안고 있는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기쁨도 있지만 마음에 안고 있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든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두 번째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믿음으로는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장차 있게 될 더 나은 본향에서의 축복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시고 또한 자신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기 전 이 세상에서부터 그 영광을 크게 기뻐하고 고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인간이 아닌 피조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 말은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 완전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예수님을 닮아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다시 한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서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천국 시민의 확증입니다. 실제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리움과 동경으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은 어떤 고통과 아픔들은 이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 형제들을 아무리 잘 만나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서운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본향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에 갔어야 우리들의 참 만족과 해결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그를 장사 지낼 땅을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평생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약속받은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야 이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참된 고향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세상에는 그 육신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사모한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이 세상에서 하늘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고향을 고대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한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곧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속한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하고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높은 나라 사랑의 모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외국인들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하고 추구하는 가치의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함몰되어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한 나그네라면 짐을 가볍게 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이 소망이 없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두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현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환영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되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손주들의 재롱도 보시고 또 세뱃돈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주들은 세뱃돈을 잘 주시는 할아버지만 올해도 기억하고 또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 할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뱃돈 안 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뱃돈을 잘 주십시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온전히 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 주장을 하거나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각 세대마다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답게 사랑과 소망의 말로 천국 나그네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 추석을 맞아서 온 성도님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진행되는데 떠나갔던 가족들 고향에 함께 모여서 서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